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492쪽에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루글림 글리아 사람의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여러분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 가운데 정말 너무너무 귀한 목사님 제가 모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한국 CCC 대표로 섬기고 계시고요. 국제 CCC 동아시아 대표도 겸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 귀한 분의 또 남편이시고요. 두 귀한 자녀의 아버지시고 너무너무 바쁘신 분입니다.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하는 목사님인데요. 대표시고 바쁘시고 그래서라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분 한 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대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 좀 대해보신 분 알겠지만 또 설교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책 1년에 별로 안 읽으세요. 한 150권밖에 안 읽으세요. 이런 분이십니다. 이런 분이시고 혼자 사색하기 좋아하시고 제가 볼 때 이렇게 기질이 그러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찾아오거나 누가 필요가 있을 때 그분이 목사님이든 성도면 상관없이 시간을 내서 그런 모습이 진짜 하나님 쓰시는 귀한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개인적으로 카톡 친구고요. 그래서 너무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 모실 때 큰 박수로 다시 한번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강을 누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늘 그런 질문을 합니다. 아주 많은 것들을 이렇게 읽어보고 생각하지만 결론에 가서는 항상 이렇게 한번 던져봅니다. 이걸 갖다가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뭘까? 지금 제가 한번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한테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박스다. 거기다 무엇을 넣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교회에서 이런 질문하면 다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나옵니다. 교회다 보니까. 그래서 가끔 가다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저기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저쪽 나무를 보면서 저기 나무 위에 지금 뭐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손 들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요. 다람쥐였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또 하나님, 예수님을 찾을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답이 뭔지 아십니까? 관계입니다.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또 조사를 해봐가지고 얻은 겁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다. 그러니까 심지어 그걸 연구하는 분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인생은 관계다. 관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느 때 보냐면 마지막 때에 보면은 그 진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내가 저기 저 돈을 저렇게 놔두고 내가 다 쓰지 못해서 눈을 못 감어. 사실은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저도 그렇지만 거의 없습니다. 바로 눈을 못 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면서도. 왜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부정적인 관계 때문에 눈을 못 감습니다. 바로 복수를 못했기 때문에 눈을 뜨고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을 못 감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랑하는 사람을 놔두고 가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인생을 돌아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언제냐라고 본다면은 결국 마지막 때 알 수 있는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수많은 관계를 만들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오늘 그 관계 중에 한 일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또 개념 하나를 거기서 뽑아봅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갑자기 굉장히 뜬금없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 저 안에 무슨 얘기가 있을까? 근데 사실은 거기서는 한 사람의 얘기를 끌어내고자 합니다. 누구냐면 바로 이 사무엘하 17장은 참 독특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15장, 16장, 17장을 같이 보셔야지만 이 17장이 이 말이 무슨 말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때 배경을 잠깐 설명해 보면은 다윗이 도망하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도망을 지금 쫓겨서 도망합니까? 사울왕도 아닙니다. 바로 여기서 누굽니까? 바로 자기 아들인 압살롬한테 쫓기는 겁니다. 압살롬이 다윗을 왕이 돼버립니다. 사람들을 갖다가 몰아가지고 반역을 일으킵니다. 왕이 됩니다. 선언을 합니다. 다윗이 급하게 쫓겨서 도망하는 상황입니다. 도망하는데 15장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은 바로 그 도망가는 다윗을 향해서 조롱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시므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조롱을 하고 돌을 던지고 나중에 뭐까지 합니까? 저주까지 퍼붓습니다. 함께 가던 그 장군 중에 하나는 내가 저 사람의 목을 베버리겠다. 그러니까 다윗이 놔둬라. 저의 그 조롱과 저주가 하나님이 허락하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하나님께서 해결할 것이다. 그렇게 문제를 덮습니다. 그러고 나서 16장에 딱 오면은 또 누가 나온지 아십니까? 상처가 굉장히 되는 사건 하나가 일어납니다. 누구냐면 바로 자기랑 같이 일하던 장군 중에 하나는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장군은 압살롬을 쫓아가 버립니다. 압살롬의 장군이 되어버립니다. 자기가 평생 같이 했던 그런 소중한 사람인데 버리고 가버립니다. 근데 위로가 되는 사람도 등장을 합니다. 동시에 등장을 합니다. 아히도벨은 압살롬을 쫓아가 버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온 사람이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후세는 나이가 많이 들은 장군이었습니다. 너희가 같이 가자 그랬더니 후세가 말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압살롬의 궁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할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세는 그래서 자기 목숨을 걸고 압살롬 쪽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갔다라는 게 나중에 거기에 기록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후세가 아히도벨이 다윗을 갖다 죽이려고 하지만 죽이는 그런 작전을 짜지만 후세가 기가 막힌 작전을 통해서 다윗이 도망갈 여유를 만드는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17장에 나와가지고 끝부분으로 오면은 이제 아히도벨이 자살하는 장면과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오늘 읽은 27절부터 나옵니다. 27절에 보시면은 그 아히도벨 얘기랑 그 다음에 아히도벨이 자살한 사건 이후에 27절에 보시면은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데는 참 독특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바로 야곱이 나중에 에서를 만나러 올 때 여기에 와서 머물렀던 곳입니다. 마하나임 참 중요한 곳인데 성경에서 등장을 합니다. 바로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와서 이르럽니다. 그랬더니 거기 세 사람이 소개가 됩니다. 다른 사람은 사실은 중요한 사람은 아닙니다. 보기 보면은 암몬족 속 사람인 사람 하나를 소개하고 그 소비랑 그 다음에 로데벨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이 사람 얘기만 계속적으로 반복이 됩니다. 누구냐면 바로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는 사실 성경을 보면서 쉽게 지나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한테 참 많은 것을 가르쳐주는 사람입니다. 이 세 사람이 와서 이 세 사람을 소개하고 나서 이 사람이 뭘 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8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다윗한테 가져옵니다. 뭐를 가져오는지 한번 잘 보십시오. 그냥 쓱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뭘 가져옵니까? 침상.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 이게 뭡니까? 여러분 완전히 살림살이를 가져옵니다. 참 신기합니다. 이 물건을 선택했다는 것 자체부터도 신기한데 바로 잠자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필요한 그릇과 모든 것, 그 다음에 꿀, 버터, 치즈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뭡니까? 영양을 공급할 수 있는 그걸 가져오는데 그 다음에 얘기가 나옵니다. 왜 이걸 가져왔을까?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니라. 바로 뭐였습니까? 다윗과 함께 도망하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배려의 마음이 철저하게 담겨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기에 소개가 나옵니다. 17장. 그리고 딱 끝나버립니다. 18장엔 뭐가 나오냐면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그 다음에 왕이 되었던 압살롬이 죽임을 당하는 얘기가 18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19장으로 넘어가 보면 다윗이 다시 이제 돌아오는데 여기에 다시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장 31절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이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부터 진짜 스토리가 시작이 됩니다. 바르실레는 어떤 사람이었냐라고 나오는데 바로 잘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바르실레는 사람의 진면목이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바로 다윗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람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지금 요단을 건너가려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곳에 다시 등장을 합니다. 자기의 집이 있는 로글림에서 내려와 가지고 왕을 갖다 만납니다. 근데 여기서 바르실레가 어떤 사람인가를 소개를 합니다.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그 다음에 나오죠.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공개는 뭡니까? 모든 필요를 제공했다. 그래서 영어를 보시면 provide라고 하는 식으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제공했던 사람입니다. 그 왕이 그 다윗이 바르실레를 보면서 얘기를 합니다.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이제는 너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겠다, 공개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그냥 지나가 버릴 게 있습니다. 뭐냐면 큰 부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상황과 연결해서 이 사람이 부자였다는 단어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때는 뭡니까? 새로운 왕이 세워졌다라고 사람들이 믿고 백성들이 그 압살롬을 쫓아가 버린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왕위에서 떨어진 이제는 추락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부자니까 도와줬구나. 아닙니다. 또는 선한 부자이기 때문에 좋은 일을 했구나. 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뭡니까? 큰 부자였는데 이런 일을 했다라는 건 뭡니까?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에서도 정권 잘못 줄 섰다가 그 정권 바뀌고 나면 쫄딱 망하는 기업들이 있다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이 사람은 뭡니까? 큰 부자라는 말 속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그만큼 이 사람이 했던 건 뭡니까? 엄청난 리스크 테이킹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왜 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왜 바르실레는 그런 커다란 리스크 테이킹을 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뭐가 있냐면 바로 바르실레는 본인이 부자건 아니건을 떠나서 옳은 일, 의로운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걸 수 있었다는 사람. 바로 그게 바르실레였구나를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바르실레는 계산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르실레는 바로 다윗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왕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다윗이 복귀된다고 그러니까 인사를 하러 갑니다. 그러고 나서 왕이 이제 같이 가자, 예루살렘에 가자 그럴 때 바르실레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면 바르실레가 또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3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게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까.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80세니까 입맛도다.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맛을 못 느낍니다.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귀도 어두워졌습니다.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여기에 핵심이 있죠. 내가 당신을 위해서 그 일을 했다고 당신한테 짐으로 부담으로 남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답을 합니다.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 요청을 다윗에게 합니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그러니까 자신을 놓아두라는 것이죠. 내가 내 고향의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이제
곧 있으면 죽을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요, 사실상 17장 마지막에 아이도벨이 자살해가지고 그 시체가 조상의 묘랑 그렇게 묻혀버렸다랑 굉장히 대조를 보여줍니다. 다윗을 배반했던 아이도벨의 끝은 결국은 처참했지만 여기서 바르실레는 평안하게 죽게 해주시옵소서라는 대조를 보여줍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에 한 가지를 요청합니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아들의 이름이 기맘입니다. 여기 있사오니 청컨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다음에 참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쉽게 지나갈 수 있는데요.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그러니까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기맘, 내 아들이 기맘을 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기가 막힙니다. 그걸 그대로 돌립니다. 왕이 대답하되 기맘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그래, 아들이 나랑 같이 건너갈 것이다. 근데 어떻게 하냐면,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나는 네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네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볼수록 다윗과 바르실레의 대화 속에서 참 많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 스토리가 어디 나오냐면은, 잠깐 열왕기상으로 가보시면은 2장에 다윗이 이제 죽음을 앞둡니다. 죽음을 앞두는 데 가보면은 바로 기맘을 데려갔다라고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더 중요한 걸 보게 됩니다.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다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장 7절을 보시면, 열왕기상 2장 7절을 보시면은 죽음을 앞두고 솔로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네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네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와왔느니라. 기억하면서 아들한테, 솔로몬한테 그 얘기를 해주면서 그들을 특별히 돌봐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그 기맘이란 이름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예레미야서를 잠깐 가시면, 저는 이거는 사람들이 그냥 지나갈 수가 있는 거지만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서 41장 17절을 보시면은 기맘의 이름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장소 이름이 나오는데, 마을의 이름이 뭡니까? 게롯 기맘에 머물렀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게롯 기맘이 무슨 의미인 줄 아십니까? 히브리어로 기맘의 거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걸 해석할 때 기맘의 여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맘이 가족들이 머물렀던 그 마을을 갖다가 허락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이 스토리를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번 바르실레라는 사람,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중요한 교훈을 배웁니다. 첫째, 바르실레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옳은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른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옳은 일, 바른 일의 중요한 건 뭐냐면 심지어 그것이 세상에서 손해가 되는 행위일지라도 바른 일을 선택하는 사람이 바로 믿는 사람의 자세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바르실레를 보면서 뭘 보냐면, 바르실레는 바로 의로운 일을 손해가 될 가능성이 엄청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선택했던 사람. 그리고 그것을 하면서 그것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응하는 상황, 거기에 상응하는 그러한 보상을 구하고 한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은 부자건 아니건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건, 여기선 바르실레이기 때문에 큰 부자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부자건 아니건 그게 재물의 영역이건 아니건 상관이 없습니다.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바른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 바른 일을 위해서 리스크 테이킹을 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크리스천은 어떤 사람입니까? 리스크 테이커입니다. 다들 리스크 테이커들입니다. 뭘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것을 위해서
리스크 테이킹을 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기독교인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게 여기 바르실레가 나옵니다. 바르실레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나옵니까? 성경 속에 가장 은혜를 공급했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자손 대대로 그 영향력을 끼쳐준 사람으로 성경에 나옵니다. 신약에 보면 바르실레 같은 사람이 또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등장을 하죠. 성경에 보면 그 사람도 부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굉장히 유사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많은 것을 빼앗겨버리고 잃어버릴 수 있었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빈 무덤을 드린 사람입니다. 누굽니까?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아리마대 요셉도 동일하게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부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가보시면은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같이 등장하는 또 하나의 리더였고, 잘못하면은 그 또한 커다란 자기가 갖고 있는 특권을 잃어버릴 수 있는 사람 하나가 등장하는데 바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성경 말씀은 다 보지 않겠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옳은 것을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잃어버릴 수 있을지라도 그것을 위해서 그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 저는 이번에 우리 크리스탈 교회에서 CCC에게 또 우리 여기에 있는 세계 선교센터를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바로 그것이 또 하나의 이런 옳은 것을 위해서 뭔가 기대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마음을 모아주신 것 감사하고, 또 그런 마음을 모으는데 역할을 하셨던 그분들을 향한 그런 마음들이, 감사의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바르실레를 보면서 느끼는 게 바로 이런 분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르실레를 통해서 그 아들들인 기맘을 비롯한 모든 아들들이 축복을 받고, 심지어 다윗을 통해서 기맘, 게롯기맘이라고 하는 기맘이 머무는 거처가 생겼다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 가지고 자자손손 축복을 받는 그러한 일이 바로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르실레입니다. 한번 다윗을 보겠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참 배우는 게 있습니다. 저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관계를 보면서 저는 늘 느끼는 게 보면 어떤 사람은요, 잘 될 때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가 유명한 게 있죠? 개구리가 올챙이 때 생각 못한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어디 들어갈 때 생각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쉽게 일어나는 게 뭐냐면 쉽게 잊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가르쳐주는 건 뭐냐면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세요. 제가 다윗의 삶을 연구하면서 봤을 때 바로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철저히 그 관계의 소중함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단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나단의 아들 중에 나중에는 불구가 되어버린 무비보셋을 향해서도 하는 베푸는 그런 다윗의 마음을 보고, 바르실레를 통하여서도 바르실레 끝까지 자기가 도와주고 그 아들들한테도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위해서 맡기고 넘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 다윗은 바로 어떤 사람, 철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인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바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New Living Translation 영어에 보면 뭐라고 해석했냐면 He is a man after my heart. 내 마음을 쫓는 자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을 보면서 느끼는 건 바로 뭐냐, 우리가 살면서 결코 우리 은혜,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만을,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은혜를 바르실레와 같이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되고, 또 우리가 받은 은혜를 꼭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어떤 기회든 건지 우리가 거기에 되돌릴 수 있는, 그분이 아니더라도 다른 모습으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늘 생각을 합니다. 요새는 사람들한테, 자녀들한테 유산을 갖다 물려준다 그랬을 때 유산을 대부분 물질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바르실레나 다윗을 통해서 바르실레가 받은 복이라든가 그 다음에 다윗이 솔로몬한테 말하는 걸 통해서 유산은 단순한 이 물질적인 유산은요, 어떻게 보면 지극히 일부입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두 가지가 더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중요한, 어떻게 보면 물질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관계의 유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트워크 유산이죠. 그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바르실레의 자녀들은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더 중요한 유산이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중요한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바르실레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을 때 거기서를 통해서 솔로몬은 무엇을 배웠을까요? 저는 바로 그 유산을 명명해 보자면 인지적 유산입니다.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자녀한테 가르쳐 준 것이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부모로서 자녀들한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 뭐냐? 바로 인지적 유산, 여러분의 신앙적 유산, 여러분의 그 관계와 다른 사람을 대하고 하는 그러한 것들, 어떤 사람 참 고마운 사람이었다, 그 사람을 갖다 잊지 말고, 또는 그 사람한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잊지 말고 기회가 된다면 너도 그걸 기억하면서 나누는 사람이 되라 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인지적 유산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기서 보게 만듭니다. 바르실레와 다윗, 거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인물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서 어제도 제가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 크라이스트라는 단어를 말씀드리면서 구약을 읽을 때 그 인물에 그쳐버리면 안 됩니다. 거기에 보면 핵심적인 인물들은 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간접 직접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을 통해서 뭘 배울 수가 있습니까? 다윗은요, 자기가 받은 것만큼 주는 것이 아니죠. 받은 것 그 이상으로 주는 걸 통해서 뭘 봅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는 사실은,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나님은요, 우리의 착한 거, 선한 거, 그게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게 있나 없나. 여러분 보시면은 특별히 나중에 분열 왕국이 되고 나서 르호보암을 보면, 르호보암을 갖다가 르호보암은 계속적으로 잘했다가 못했다, 잘했다 못했다 하는데 거기 보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래도 남유다에는 선한 구석이 남아있더라. 제가 그걸 보면 딱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전체가 착하냐 악하냐 그게 아닙니다. 착한 구석들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있는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잠깐 에베소서 3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에베소 3장 2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장 20절이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바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바로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3장 20절 우리가 한번 같이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준비되셨습니까? 3장 20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여러분, 여기는요, 최상급이 다 더해져 있습니다. 헬라어를 보면요, 최상급입니다. 뭡니까? 표현의 한계를 나타내는 겁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바로 이 안에 보면 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은 뭐예요? 바로 여러분한테 우리 가운데 있는 성령님입니다. 우리랑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대로. 그 다음에 보십시오. 우리가 구하거나 우리가 구한 것만 답하는 분도 아닙니다. 생각하는 것, 그것도 답을 주십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뭡니까?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어떻게 해요? 더 넘치도록. 그것도 왜? 능히 하실 분.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실 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는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책 제목을 썼는데 책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Our God is not small, but your God is too small. 우리의 하나님은 작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한 하나님이 때로는 너무 작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바르실레와 다윗의 얘기를 통하여서 제가 바라기에는
크리스탈 한인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다 바르실레와 같은 사람들이 되길 원하고, 다윗과 같이 어려울 때 바르실레 같은 사람을 만나는 그런 경험을 하는 분들이 되길 원하고,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지만 있을 때, 경험하실 때 바르실레 같은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고, 그 만남을 통하여서 그 은혜를 체험하길 원하고, 은혜를 나누시는 분들이 되길 원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순간순간을 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